예, 성경은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자기를 나타내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순수한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은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늘 가까이 하게 되면 믿음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늘 성경을 사랑하며 또 읽어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성경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고 싶다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대함으로 말미암아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며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지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또 자신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등장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영화에 등장한다고 다 주연이 아니듯이 성경에 등장한다고 다 주연일 수는 없습니다. 또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훌륭한 인물, 완전한 인격자, 탁월한 어떤 재능을 지닌 인물로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허물이 많은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어떤 경우는 인격적인 장애도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성 과정에서 어렵게 자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셉은 우리가 알 때 어린 청소년 때부터 하나님의 꿈을 갖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굉장히 완벽한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가 10대 때에 형들의 잘못을 늘 아버지께 고자질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위치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기가 꿈을 통해서 더 형들의 미움을 받는, 그러니까 주제 파악을 도저히 못하는 그런 밉상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불완전하고 허물이 많고 인격적인 장애도 있고 참 어려운 여러 가지 참 힘든 과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가 존경받고 또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의 어떤 훌륭한 점이나 탁월한 점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솜씨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하고 허물이 많은 인생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경하고 본받고 싶어하는 인물들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아내를 이복 누이 동생이라고 2번이나 거짓말을 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유약하고 수줍고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의 인내를 통하여서 강한 용사로 거듭나게 된 사사 기드온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 어촌의 촌사람 출신들로서 예수님으로 인해 훈련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들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결같이 부족해 보이던 이 사람들, 그런데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통해 새롭게 된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구인 광고란의 유일한 조건,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변화된 사람, 하나님으로 무장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이사주지참, 학력은 어느 정도, 재산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컴퓨터는 뭐 어느 정도 다뤄야 되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필요한 일꾼으로서 사람을 모집할 때는 하나님으로 변화된 사람, 하나님으로 무장된 사람, 그 사람이 최고의 자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은 너희 때문에 내가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죠. 자기는 자기에게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분의 손길에 의하여 빚어지고 다듬어져서 소망의 사람이 되었듯이 너희들도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하는 것이죠.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영적 자원과 필요한 것들을 동원하여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고 사람들이 소망스럽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중해 연안에 5 성이 있었습니다. 가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이라고 하는 이 5 성읍을 하나로 뭉쳐서 이제 부족들이 한 나라를 형성했는데 그것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은 늘 이스라엘과 딱 옆에 있는 나라였어요. 옆에 있는 나라. 그래서 이 블레셋이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등극을 했을 때 처음에는 힘이 있어서 블레셋을 물리쳤지만 대부분은 블레셋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큰 고초를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고대 국가들이 서로 전쟁을 할 때는 어떤 전쟁 방식이 있었냐면 이쪽 진영에서 힘센 사람 하나, 이쪽 진영에서 힘센 사람 하나 해서 1대1로 붙는 전쟁 방법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진영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즘 뭐 UFC니 뭐 K1입니까? 뭡니까? 뭐 이렇게 격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이제 아나운서가 소개를 하겠죠. 청코나 2m 90. 2m 90, 2m 90. 머리에는 노트구를 쓰고 몸에 이 갑옷이 57kg이에요. 제 몸무게보다 조금 많습니다. 갑옷이 57kg. 그다음에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이 있고 다리에는 놋 각반을 하고 배틀채만큼 두껍고 창날에서의 무게만도 약 7kg. 게다가 호위병 하나가 큰 방패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든 골리앗 소개하니까 막 함성이 온 곳곳에서 났겠죠. 와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때 골리앗이 큰 함성으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전쟁하기 위해서 전열을 가다듬고 왜 나왔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부하들이 아니냐?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을 보내라. 그러면 그 사람과 내가 1대1로 전쟁을 전문적인 용어로 독고다이라 그러죠. 1대1로 붙어서 그 사람이 나를 죽이면 우리 모든 블레셋이 너희의 종이 될 것이고 내가 그를 죽이면 너희 이스라엘 전체가 블레셋의 종이 되어야 한다. 내가 오늘날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지 아니하느냐? 자, 나와 싸울 자를 보내라. 이렇게 40일 동안이나 거드름을 피우며 이스라엘을 위협하였습니다. 이 위협 앞에 이스라엘이 싸울 엄두를 못 내었어요. 우리 17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1절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 골리앗의 소리에 대항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처절한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국가라기보다는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교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처절한 모습은 비참한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름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승리자라 이런 뜻이죠. 이름은 승리자인데 실상은 패배자입니다. 이름은 여호와의 군대인데 전혀 그 용맹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도리어 놀라서 마음이 눌리고 크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이름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비참한 현실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아시죠? 그런 일화가 있답니다. 온 세상을 제패하고 33세에 죽죠. 이 사람이 온 세상을 지배해갈 때 그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터에서 전쟁이 무서워서 좀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치는 것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근데 그 휘하의 병사 중에 한 사람이 전쟁이 무서워서 도망을 치다가 잡혀서 알렉산더 앞에 붙들려 왔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네가 왜 전쟁에서 도망쳤느냐? 너무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그래? 네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알렉산더입니다. 뭐라고? 내 이름이 뭐라?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병사가 기가 죽었어요.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라고? 병사여, 내 이름을 바꾸든지 아니면 전투에서 용감하게 싸우든지 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을 늘 소위 아련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이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아련권을 가지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으로 살면 빛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빛의 자녀답게 그러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내가 모든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는 그 안에서 또 그분은 내 안에서 같이 동거하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 은혜와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살 때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은 우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인데도 어둠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관계없이 산다면 하나님은 괴로워하십니다. 골리앗이 실컷 떠들어대도 승리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실패자로 살고 여호와의 이름을 건 군대가 아무런 힘과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괴로워 우시는 것이죠. 누가 그 시대에, 누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과연 기쁘시게 하며 사시겠습니까? 이러한 때에 다윗이 등장합니다. 이제 홍코노 소개할 때입니다. 나이는 10대, 아버지 이새의 8번째 아들로 때로는 심부름꾼이요. 주로 하는 일은 양치기 목자. 그가 무장한 것으로는 막대기 하나와 물매 그리고 매끄러운 돌 5개. 신장은 여러분들 보시기에 나름 와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우 하는 초라한 함성이 들렸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왕실망 이거죠. 아비의 양을 치고 있던 다윗에게 형들이 잘 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아버지가 심부름을 가끔씩 보냈습니다.
위대한 장군의 모습이 아닙니다. 뛰어난 모략가도 아닙니다. 그저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도착해 보니 골리앗이 여전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소리를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때 26절에 이렇게 다윗이 사람들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다윗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크게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스라엘 진영에서 아무도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사울왕, 장군들, 강요들, 수많은 군사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유일하게 다윗 소년만이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사울왕도 장군들도 병사들도 모두 영적으로 죽어 있거나 잠자고 있었는데 오직 소년 다윗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소리를 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다윗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소리를 견딜 수 없어 외치는 분노의 소리였습니다.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사람이 어찌 감히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여호와의 군대를 욕할 수 있느냐. 다윗은 하나님의 적은 내 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세상의 기운에 막혀 있을 때 믿음으로 큰 함성을 낸 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청소년이 하는 그냥 반항심리에서 나온 객기입니까?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소리를 낼 수 있었을까요? 우리 34절에서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4절에서 37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울왕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일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그랬을 때 다윗이 사울왕에게 한 대답입니다. 그가 양치기로서 생활할 때 경험했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37절을 보시면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에 의해 변화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의 특징은 모든 사물과 언어를 표현할 때 하나님과 비교하여 말하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구와 비교한다고요? 하나님과 비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다윗은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크기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크기에 비해 사자든 곰이든 상관없이 골리앗도 하나님의 크기에 보니까 다 너무나 작아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하심, 하나님의 이 능력에 비교하여서 사자나 곰의 발톱이나 골리앗은
약하디 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의해 변화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크기로 세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여학생이 자기를 윽박지르고 자기 용돈을 빼앗으려고 하는 중3 오빠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애가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빠 뒤에 공수특전대 출신이 자기 아빠가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 무섭죠? 아빠의 크기로 중3 오빠를 재보니까 중3 오빠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결국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심에 대한 경험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것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에 대한 영적인 이해와 알미 없기 때문에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위협당하는 것 같고 움츠려 들고 하나님의 고결한 이름을 지니고 살아가도 우리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것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바로 목동 생활에서 배웠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생활 터전이었습니다. 매일 사는 삶의 장소, 일상의 생활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물론 기도원에 갈 수도 있고 어떤 집회에 갈 수도 있겠으나 다윗이 경험한 것은 자기가 살아가는 일상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크기와 위엄과 지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죠. 가정. 예배는 어쩌다 한 번씩 오는 거잖아요. 예, 가정입니다. 주로. 학교죠. 학교. 우리 큰놈은 아침에 가서 저녁 늦게 옵니다. 거의 학교 생활이 전부의 생활입니다. 학교. 직장 생활. 너 만나고 관계하고 있는 아는 지인들. 늘 그 지루한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생활들. 거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졌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로또 한 방 터지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한번 막 기도 한번 어떻게 해가지고 은혜 폭포수 같은 은혜 받아가지고 나 왕창 뒤집어지고 이렇게 자꾸 헛된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격이 자라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생활, 우리 삶의 현장,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고 훈련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분명하게 이 형들이 보는 앞에서, 부모가 보는 앞에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 대신에 왕이 될 것으로 예언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계속 목동으로 지금 지내고 있죠. 그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받았지만 그 일을 위하여 무슨 왕과 관련된 서적을 읽는다든지 궁궐로 들어가서 어떤 그런 왕도의 생활을 한다든지 그런 훈련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다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형들에게 도시락 전달자였습니다. 형들 안부를 확인하는 자로 심부름꾼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이걸 꿈본이 아닌데 내가 지금 머리에 기름을 부음받았는데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준비되는 것은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직장이었습니다. 반복되는 생활이었습니다. 말 안 듣는 양떼들 가운데 양떼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지금 학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리한 칼을 가는 것입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지금 하고 있는 목회에서 제가 가장 잘 준비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곳이 내 사이즈에 안 맞아. 나는 500명은 되어야 돼. 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무슨 목회가 되겠습니까? 제가 이전에 어떤 교회에서 청년부 40여 명을 맡았습니다. 대학부는 한 거의 90명 됐어요. 같이 이렇게 무슨 연합 모임을 하면 우리가 늘 치이는 거예요. 숫자적으로나 뭐든지. 대학부에 있는 어떤 자매가
어떤 말을 했는데 제 귀에 들렸습니다. 청년부 오빠들은 몸이 멀쩡하면 정신이 이상하고 정신이 멀쩡하면 몸이 이상하다. 억수로 기분 나빴습니다. 그래서 한 4년 사역을 했습니다. 4년 사역을 하니까 청년부는 한 120명, 대학부는 여전히 90명. 같이 자라가는 거죠. 같이. 청년부를 인도하는데 기도의 인도를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부담이 너무 되고 막 그렇게 했는데 같이 하는 거죠. 그때는 자기들도 나를 모르고 나도 자기들을 모르니까 서로 그냥 속아주는 것입니다. 열심히 같이 했습니다.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같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서 목회를 제일 잘 배우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이 어울리고 여러분들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목회를 제일 잘 훈련되고 준비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고생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관계가 참 어려운 그런 곳은 멀리 떠나서 저 이상한 곳에서 야릇한 기분으로 감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도 목자로서 양떼들을 성실하게 돌보는 것이죠. 사자가 와서 새끼를 훔쳐가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사자를 쳐 부수는 것입니다. 공의 발톱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골리앗을 물질러야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거 뭐 사자나 곰이나 골리앗이나 똑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일상의 단조로운 생활을 반복해서 삽니다. 공인으로서 사는 사람들도 그러하고 평범한 사람 또한 예외가 없습니다. 매일 특별하고 매일 다채로운 삶이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상의 생활들을 별 의식 없이 따분하게 여기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라 하셔서 작은 일에 거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죠. 그런 일에 충성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작은 일에 충성하게 되면 큰 일을 맡기고 더 많은 일을 맡길 것이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남이 다 알아주는 일, 누가 봐도 눈에 탁 뜨는 일에 충성하는 일도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런 일은 충성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작은 일에 충성하라. 대충 해도 될 일, 별로 표시도 안 나는 그런 일에도 주님께 하듯이 충성하라 했습니다. 중국 선교의 한 획을 그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이다. 하지만 작은 일에 성실한 것은 큰 일이다 했습니다. 작은 일은 작은 일이죠. 작은 일을 우린 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에 충성스러운 것은 큰 일이다 했습니다. 인도 그 캘커타에서 고아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평생을 바치다가 죽으셨던 마더 테레사는 기자가 그의 큰 업적에 대하여 칭찬을 누려놓자 그때 그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큰 일을 하지 않는다. 나는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한다. 작은 일을 큰 사랑으로 한다.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단조로운 일이야말로 그 사람의 성품을 평가하는 시금석이다 했습니다. 너무너무 단조롭고 평범한 일을 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평가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일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물며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감하는 이 일은 얼마나 중차대한 일입니까? 이런 일을 우리가 허투루 할 수 없는 것이죠. 주의, 오늘 스크린 계속 제 마음을 힘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성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 성실하게. 예배를 돕는 일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님을 섬기듯이 하면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인생 독본에서 이런 세 가지 질문과 세 가지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예, 그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 그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 지금 제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이러한 질문과 이러한 답에 성실하게 반응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진지하고 성실한 사람이다.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일상에서 묵묵히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고 무장되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었을 때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울이나 장군들이나 여러 자문을 주는 그런 훌륭한 사람들, 또 이스라엘 군사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엄청난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 다윗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들 죽겠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막 눈에 보이는 거죠. 금맥이 보이는 것이다. 금맥이. 다윗은 전부 다 죽겠다 그러는데 이 엄청난 하나님의 기회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체험하고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에 집중하는 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적인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들과 비교해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영적인 사람들, 하나님에 의해 변화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비교하여 말하기를 좋아하지만 육적인 사람들은 자기와 비교하며 말하기를 좋아하죠. 다윗의 말과는 다르게 사람들은 골리앗 이야기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밥 먹고 하는 짓은 서로 골리앗 이야기, 골리앗. 야, 골리앗 봤어? 그 키 봐.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클 수가 있어? 저 힘을 봐. 우리 중에 누가 저 사람을 이길 수가 있겠어? 우리에 저 골리앗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에 좀 더 큰 조직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에 좀 더 재력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분을 지난주에 만났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좀 돈이 보통 사람이 생각할 좀 많은 사람이 한 서너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혹했을까요? 이분이 진짜 교회를 잘 모르시는구나. 교회를 늘 넘나드는데 참 교회를 잘 모르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좀 더 완벽한 조직이 있으면, 더 많은 은사가 있다면 내 부모는 왜 이런 거야? 이렇게 막 탓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내립니까? 사울왕이 평가죠. 너는 너무 소년이라서 안 돼. 반면에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형들은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너 전쟁 구경하러 와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놈 자식이. 어려서부터 줄곧 보았던 어린 동생으로만 취급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전통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전통이 모든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죠. 만일 변화되지 않는 가치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도하는 교회가 된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숨이 콱콱 막히면 숨이 콱콱. 자라는 싹을 그냥 다 잘라버리죠. 그건 안 돼! 요래서도 안 돼, 저래서도 안 돼. 다 잘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과 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공동체. 상식이 중요하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상식이 중요합니다만은 상식만 또 이야기해서는 안 되죠. 왜 그러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크기가 있어요. 사울왕이 가지고 있는 그 크기가 있거든요. 장군들이 가지고 있는 크기가 있거든요. 군사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크기가 있습니다. 그 크기로 골리앗을 재보니까 택도 안 되는 거예요. 싸울 엄두를 못 내는 것이죠. 이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 불신앙의 편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출신, 배경,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외모로 평가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유무,
그것도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학력, 그것은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지만 교회에서는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잘못된 가치관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변화된 사람의 특징은 환경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골리앗을 탓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뭐라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만을 나타내는 것이죠. 사실 다윗은 환경을 탓하거나 부모를 원망할 수 있는 충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파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났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기용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천덕꾸러기처럼 기용을 받지 못했어요. 양치기가 되어야 했습니다. 형들이 안 한 일, 그냥 이게 자기가 해야 됐어요. 또 사무엘 제사장이 이게 주관하는 가족 제사에 초대가 안 됐습니다. 형 7명은 왔는데 이 아들밖에 없느냐? 그러니까 저기 하나 있습니다. 막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성경에는 굉장히 하찮은 것 하나가 저기 있습니다. 그런 표현이. 하찮은 것 하나. 아버지에게 다윗은 하찮은 존재였어요. 아주 시시한 존재였어요. 가족 제사에서 열애되는 왕따, 집안에서 왕따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환경을 탓하고 부모를 탓하고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도 탓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나타냅니다. 이 소년에게 무슨 정치적인 기반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우리 45절 아까 읽었으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 나는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에게 정치적인 기반은 없었지만 그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힘이요 그의 강력한 기반인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정말 연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얼굴만 떠올린다든지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의 정치적인 기반이었습니다. 다윗이 무슨 학력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46절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온 땅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퍼지게 하고 싶은 다윗의 그 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학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은 그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학력을 초월하는 것이었어요. 그에게 무슨 특별한 전쟁 전략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는 영적인 해안이 있었습니다. 47절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전쟁의 승패는 여호와께 달려있다. 이런 영적인 해안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지혜가 있었어요. 이것이 그의 전쟁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 담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지혜였습니다. 얼마든지 환경을 탓하고 사람에게 불평을 늘어놓을 수 있는 환경에 있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그 열심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이니까. 한마디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한 사람이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가끔씩 하는 말입니다만 우리가 한 돈 3만 원 내면 옛날 왕이 먹던 음식보다 더 잘 먹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음식점을 잘 선택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굉장히 풍요로운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겨울에 거의 얼어 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항상 부족합니까? 우리가 정말 신앙인,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사람인데 왜 우리에게 뭔가 부족하고 우리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하면 그 하나님에 의하여 변화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똑같은 다윗과 같은 신앙의 반열에 서게 되는 것이죠. 이제 드디어 다윗과 골리앗이 대결을 합니다. 그러나 대결은 너무나 쉽게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것을 영화로 만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이제 칼로 탁 치면 창으로 쫙 맞고 탁 치면 위로 하늘을 붕 나르고 몇 번 서로 막 하면서 한 30분이 지나도 결판이 안 나가고 그러다가 이렇게 어떤 결판이 나오고 이렇게 만들어야 되죠. 근데 이건 너무 실수해. 뭐 골리앗이 몇 마디 하고 막 갔다가 다윗이 그냥 물매 휙 대가 탁 던졌는데 이마에 콕 박혀가지고 골리앗이 죽어서 자기는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잘랐더라. 그걸 끝이에요. 너무 우습죠?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실력 차이가 크니까. 너무나 실력 차이가 크니까. 누구의 실력이 큰 거예요? 다윗이 워낙 실력이 출중하죠. 다 무장했는데 다윗이 보니까 골리앗의 이맛이 얼마나 넓어 보이는지 그냥 저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축구할 때 페널티킥을 차면 또는 공을 이렇게 차서 슛을 하다 보면 골대가 굉장히 넓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아무렇게나 차도 그냥 들어갑니다. 저는 한 경기에 7골을 넣을 때가 있었습니다. 동네 뭐 애들하고 찼나? 아닙니다. 수준 높은 사람들하고 찼는데 차니까 무조건 들어가더래요. 골대가 얼마나 넓어 보이는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것이 많습니다. 실력 차이가 형격하게 나면 둘이 싸움을 하면 금방 끝이 나는 것이 당연하죠. 비슷하면 오래 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자기 배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골리앗을 대항했기 때문에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위기에 대하는 이 소년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불안과 군사들의 좌절을 일시에 해소해 준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변화된 사람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의 옆에서 자문을 베푸는 원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원로들과 주님과 동행하는 한 소년 다윗 중에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수많은 병사와 하나님께 깨어있는 한 소년 중에 누가 더 강한 사람입니까? 사울 위하에 얼마나 많은 장군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수많은 장군들과 하나님께 크게 보이는 한 소년 중에 누가 더 강한 자이겠습니까? 높은 지위, 높은 관직에 있는 자들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닌 한 소년이 훨씬 더 높은 것입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하여 변화된 한 사람이 제도가 나은 세습하는 제사장보다 훨씬 더 경건하죠. 여러분들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경험하면 제도가 나은 목회자보다 훨씬 더 탁월한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한 사람이 교회만 그냥 뻔질나게 넘나들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10,000명보다 훨씬 낫습니다. 나아도 너무 낫습니다. 훨씬 낫습니다. 초대교회는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과 금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꼭 있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수로 충만했습니다. 예수로 무장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자신의 목숨을 걸어버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능력이요, 지혜요, 기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 의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을 위하여 열심내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일에 힘쓰시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아니, 우리의 평생의 날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바로 당신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